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자리에 앉으셔서 참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 전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당시에 리더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들었던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게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나 이야기를 했었죠. 한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기게 돼서 그 아이를 성전에 드리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사무엘상 4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그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 하면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엄청 많이 죽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가 열리죠. 회의가 열려서 아니 대체 우리가 왜 졌냐, 진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한 게 뭐였냐면 진영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온 사건이었어요. 언약궤가 그 진영에 있었거든요. 먼 진영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그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때 올 때 사람들이 다 환호해요. 막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기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다. 야,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블레셋의 사기는 점점 낮아지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점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가볍게 이겼고요. 첫 전투에선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요. 언약궤도 뺏깁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심지어 그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언약궤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올라갔고요. 블레셋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쟁을 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만큼은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언약궤는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들어왔어요. 실제로 언약궤가 그 전쟁의 진영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예배는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게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꽝이에요. 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언약궤가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에게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으로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나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결정짓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즉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완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던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고 통치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킹덤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킹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했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또 결정적으로 여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나 암흑기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라고 평가하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했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와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성경의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절대 진리가 깨지고 상대 진리가 옳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은 시대. 그래서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 같은 이런 개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세대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자꾸만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암흑기였고요, 이 사사시대는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 세대였어요. 앞도 보이지 않았고 흑암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여기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해요. 지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져 버렸던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소망이 있나요? 사사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대 속에서,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흑암 속에, 오늘 우리 봉희자매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죠. 흑암 속에 한 줄기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3장 3절 우리 같이 오늘 성경을 몇 구절 계속 찾으면서 갈 겁니다. 우리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암흑,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빛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한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죠.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나이는요 굉장히 아이였다라고 표현해요. 즉 굉장히 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시대에 정말 무너져가고 있고 정말 암흑 같은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보면서 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시대의 암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등불 한 사람을 얘기해요. 저는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시대가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악하지 않았던, 선하기만 했던 시대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없어요. 선하기만 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어쩌면 무너져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서 있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꿔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대를 바꿨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아이거든요. 아이? 아직 다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받았을 그 시점이 아닙니다. 아이예요, 아이. 이 아이였던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했던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태교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첫째 아이가 생기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끊더라고요. 이게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커피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둘째 때는 마시던데 잘 모르겠어요. 첫째 때는 어쨌든 끊었었어요. 첫째 때는 끊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그렇죠? 한나에게 한나가 있었는데, 이 한나가 집안에서 살아갈 때 분인나라는 둘째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어쩌면 흘러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한나가 3살 때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거든요. 3살 때 성전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말이 좋아 성전에 드린 거지,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3살 때부터 부모랑 떨어진 거예요. 3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서 사무엘은 혼자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가장 악동이라고, 그냥 좋게 표현해서 악동이에요. 가장 악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랑 같이 자랐어요. 그 시대에 가장 악했던 사람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과 함께 자랐어요. 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성전에서.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희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런 아들들과 같이 자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 잘못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무엘은 진짜 잘못 만난 거예요. 친구 진짜 잘못 만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엘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무엘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요 이제 사역을 그래도 10년 이상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요, 청년들하고 옛날 가정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아픔들이 커서도 굉장히 아픔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기도 해요.
그런 가정 환경적인 것도 참 많이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낍니다. 저도 사무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얘가, 죄송해요, 얘가라고 표현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등불로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아이였던 사무엘, 그 당시 제일 나쁜 놈들이랑 같이 자랐고 거기서 맨날 살았고,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맨날 예배 방해하고 예배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배 엉망진창으로 드려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예배 잘 드리시는 분인가요? 웃음소리가. 네, 다시 앞을 봐주세요. 못 본 걸로 합시다. 네,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이 좋아 성전에서 자란 거지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성전에서 자랐다 그러면. 근데 3살이에요. 3살 때 드려졌어요. 물론 엄마가 매년 찾아오고 한 번씩 찾아오고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얘는 3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자라는 과정도 완전 영적인 사람 속에서 자란 것도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가려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영향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와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몇 구절을 읽을 거라서 따라와 주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6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더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제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들이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쉽게 우리가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붙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안 드리는데 사무엘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야 나가자 놀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여호와 앞에 고민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민이 있었겠죠. 힘든 시간이었겠죠.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어요. 근데 사무엘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청년들을 만나요. 진짜 이제 저도 상담을 하고 만나다 보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날 때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요즘 하나님이랑 친해? 라고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니? 라고 물어봐요. 친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좀 멀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안 친했다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움에서 건지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함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 상황인 거예요. 힘들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늘 여호와 앞에서 라고 고백해요. 반대로 우리 한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17절,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사무엘도 주일학교부터 다 했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중등부도 하고 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올라가고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규정짓는 특징,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국 뭐냐면 저는 키는 정말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의 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엘리가 처음부터 눈이 가려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처음, 제사장으로서 처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친밀함이 사라져가면 살아가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써요. 지금까지도 일기를 씁니다. 요즘에는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저는 일기를 늘 써요. 근데 그 일기는 이제 제가 쓰는 일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으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건 다 버렸고요. 근데 이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당시 일기를 썼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일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주저리 그냥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 제가 되게 싫어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일렀어요. 예를 들어 동혁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동혁이가 괴롭혔어요. 이런 거, 동혁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임사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 하나하나들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기를 쓰고 있는데 눈물이 있고 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사람도 써놓고 힘들게 한 사람도 써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정말 진짜 키워드는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같이 자라고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는 구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아멘. 잘 보세요. 엘리야,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외쳤던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다라는 걸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엘리야였다라는 걸 엘리사가 알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여러분, 엘리사도 동일하게 엘리사가 죽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똑같이 고백해요. 뭐냐면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스승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것을 보면서 엘리사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 엘리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지막 순간에 요아스 왕을 통해 똑같은 고백을 들어요.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이 땅이 아무리 암흑 같고 이 땅이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눈에 너무너무 어두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결핍이 있었고 분명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쉽지 않죠.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것 같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같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등불로 이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